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내가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구라.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인 마아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그가 본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딸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원하매 그들이 가르되 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내가 내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화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들이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우리는 너희의 무고한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이라 하시므로 우리가 내가 내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신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려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아멘. 인사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은혜 받으시다. 너희가 자손의 모습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시대의 위기가 다 가정만이 아니라 특별히 자녀 교육의 위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정마다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다 고민이고 걱정거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방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안이 뭐냐, 교육 방법이 뭐냐, 신앙의 교육이 가장 올바른 교육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교회 가니까 재미도 없다.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는 것은 계속 순종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세상에서 자유방임하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달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또 이제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요즘에 어떤 드라마 중에는 고등학생들이 무슨 불륜을 저질러서 아기를 낳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다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세상은 이렇게도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이 이건 죄악된 것이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부모님도 이제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도 고통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으면 좋은데, 이렇게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이제 그릇된 것을 본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인데, 성경엔 그런 위대한 신앙, 부모의 좋은 신앙을 본받고 이제 자라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레갑 자손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5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또 바벨론에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번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그 아직 무너지는 때는 아니지만 이제 제일 처음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때에 이제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 요시아에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여호아스와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이에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여호아스를 제거시키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원래 이제 여호아스는 이제 외세 정책을
사용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애굽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그러고 나는데 여호와스를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워놓는 거죠. 이제 여호와스가 이제 애굽을 반대했기 때문에 쳐들어와서 애굽이 쳐들어와서 여호와스를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 제거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김이 왕위로 올라간 다음에는 애굽을 3년 동안 잘 섬깁니다. 조공을 바치고. 근데 여기 여호야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3년 만에 딱 들어와서 이제 유대를 정복합니다. 유대를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애굽을 섬기던 것에서 애굽을 등 돌리고 이제 바벨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야김 왕이. 이제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간교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가고 죄악된 모습으로만 가득 차있고, 이 요시야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열왕기상 14장 13장을 보면 여로보암 때에 베델 늙은 한 선지자가 이제 유대의 선지자가 베델에 나타나요. 그때 여로보암이 뭐냐면 베델에서 이제 자기가 베델에 산당을 짓잖아요. 베델과 다른데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할 때입니다. 그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당신이 세운 거짓 선지자들을 이 제단에다가 태워드릴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뼈들을 여기다 태워서 결국 이 단을 무너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면 그건 하나님의 제단이 폐해지는 거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제단도 아닌데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달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라고 했더니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아라! 잡으려고 손을 내뻗쳤는데 그 손이 말라들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더니 고통스러우니까 그 선지자한테 내 기도해서 내 손 좀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또 이 늙은 선지자가 유대에서 선지자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손이 펴져요. 그러면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죠. 그리고 그냥 그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선지자를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는데,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들과 함께하지 말고 이 성읍을 떠나는데 내가 오던 길도 아니고 다른 길로 가라. 그러고 떠나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에 여로보암이 세운 선지자 중에서 이제 으뜸이 되는 선지자, 으뜸이 됐다고 표현하지 않는데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걸 듣고 나서 자기가 딱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가느냐? 제가 가던 길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에 이제 나무에다가 안장을 지으라고 쫓아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거짓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도 선지자인데 다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기억을 회복하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말에 썩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를 초대한 이제 북왕국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놈을 죽으리라.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이게 간교의 거짓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가다가 정말 사자에게 물려 죽는데, 사자가 그 사람만 죽이고 그 시신을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도 죽이질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나그네가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와서 그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가서 그 모습을 봐요. 그래도 그 선지자를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판 무덤에 그 죽은 선지자를, 유대의 선지자를 넣고 아들 자식들에게 말해요. 내가 죽으면 그 선지자 옆에 나의 뼈와 내 몸을 누워놓는 거예요. 혹시 도움을 받을까? 우리는 많은 걸 깨우치고 갈 수는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왜 이 얘기를 여기 앞에서 넣느냐? 여기 요나답과 그의 후손인 네 가지의 후손들과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무너지고 죽어지고 고통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단말로 말하면 갱족 속에 이들은 그 이제 자기들의 선조 요나답이 약 250년 전에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지키고 있다. 그게 놀라운 신앙의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제 레갑 자손의 모습은 선조가 명령한 대로 다 지켜야한다는 말씀. 8절에 10절의 말씀을 다 읽어주놓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 그러면 선조는 이전에 이 구약 시대의 상황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구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그 선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때예요. 그러면 무엇으로서 자녀들을 말씀을 세워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켜나가는 생활의 삶의 본을 보여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고 지키고 따를 때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엄히 다스려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분별력이 없다 이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아직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걔도 다 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걔도 한목 나도 한목인데 지가 알아서 다 하겠지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안 된다는 거니까 결코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야만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선조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자식에게 있어서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창세기서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누구에게 축복을 내려요? 아들에게. 뭐했어? 안수했어. 그 아버지의 축복에 가장 놀라는 자가 누굽니까? 에서.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요. 근데 얼마나 쌍둥이인데도 얼마나 어미의 복중에서 리브와의 복중에서 형제들이 싸웠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서로 먼저 세상에 먼저 장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장자권이 끊임없이 떨어져요. 그런데 에서가 승리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딱 나왔어. 땡기고 나가려는데 이미 에서가 머리가 나와가지고 당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에서가 먼저 아들이 되고 큰아들이 되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 돼요. 쌍둥이인데 그런데 결국 보면 동시에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장자에게 있음을 알고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 형을 속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형이 사냥 나갔다가 지치고 그날은 한 마리도 짐승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을 잘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더 이제 지쳐요? 덜 지쳐요? 덜 지쳐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거 제대로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말할 수 없이 이제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말도 없이 허기지고 기운이 없고 이제 근데 그 마침 그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죽. 그런데 성경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팥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성경에 팥죽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붉은 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 냄새가 구수했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계 중에서 제일 정확한 시계가 배꼽 시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달라고 하더니 그냥은 안 되고 그럼 형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이거 죽을 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가 죽을 마당인데 그런 거 형이 보기에 대단한 것이냐? 형이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은 것이에요? 대단한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고개 들어라. 뒤에 가서 또 앉아서 그 고개 안 들고 앉아있으려면 앞에 가서 머리 또 고개 안 들으려면 밀어서. 이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마지막에 축복에서도
그걸 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니까 나중에 에서가 와서 뭐래요? 아버지, 그 녀석이 나한테 쓰인 것이 이번이 아니라 전에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빌 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축복하사 그를 모든 자손의 머리로 세우고 그 모든 자손들을 그를 섬기게 만들었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들 사람이 된다. 너는 이제 유리 방어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여튼 복은 내려줘야 되겠는데 이미 준 복을 또 줄 수 없으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권세는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이 내려졌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보면 이제 그대로 다 지켜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다 지켜라고 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거. 우리는 적당하게 순종해서 뭉뚱그려서 아예 한 거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적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행하노라는 것은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성됐다. 완전히 마쳤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히 시켰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니까 내 자식도 지키고 또 내 이제 손자도 지키고 증손자도 지키고 고손자도 지키고 계속 시켜나가.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도 두 가지가 유익하다. 그럼 뭐에 유익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행하라.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행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서 그 사람 존경스럽지. 나도 하고 싶어. 그런데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은 120문도가 그 죽음의 위협 두려움 속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만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레갑의 족속이 겐 족속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겐 족속이라고 하는 근거는 이제 먼저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다윗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밧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니라. 이제 나니라 곧 겐 족속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의 자손들은 겐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겐 족속이 누구냐? 겐 족속의 근거를 찾아가 올라가 보면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겐 족속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원의 역사를 올라가 보면 이들이 유목민족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가 집을 짓지도 아니하고 포도원을 이제 또 과원을 만들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집도 짓지 아니하고 파종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았다.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나그네 생활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절 보세요. 성경적인 봐야 소용도 없어요. 다 집에 가서 살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상에 안주하고 이 땅에 정착하고 살겠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나를 훈련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노력으로 내가 이제 공력을 쌓아서 하나님 받을 상급을 얻는 것이냐는 문제로 달려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레갑 족속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겐 족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거꾸로 매달려도 이 생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그 용기를 주는 것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의 신이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네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속한 존재이라면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이 그걸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내 입장으로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리한 쪽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쉬우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한다는 거예요. 교훈. 그건 올바른 것이다. 이걸 따라가라고 자꾸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바르게 잡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책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꾸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애들 책망해보세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고 내 새끼 예쁜 새끼 잘했다 잘했다. 그래야 좋아하지. 너 바르게 살아라. 너 내가 바른 건 다 용서하지만 믿음 생활 잘못하면 내가 너 그냥 내가 쳐버릴 거야. 호주에서 파버릴 거야. 그러면 좋아할 수 하나도 없어. 근데 그래 그래도 내 새끼인데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 이번에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 잘해. 잘합니까? 잘하라. 그래서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책망은 싫어요. 어른은 책망 좋습니까? 여러분 누가 책망하면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를 책망하고 나를 우습게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 책망 싫어요. 그래서 성경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장막에 살았다 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살집들이 있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이건 예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나그네의 삶, 정착까지 하는 삶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인데요. 영적인 의미는 천국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느 곳이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늘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절기가 있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방문하고 가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만 가다가 예배 드리잖아요. 가다가 시간이 되어지면 그냥 새끼를 나가서 거두면서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시간.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 저 이번에 중국을 갔을 때 제일 제가 고민했던 게 수요일날 예배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마침 이제 제 친구가 이번에 노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도 예배를 생명으로 하는 친구예요. 내가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수요일날 오늘 예배 드립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야 제대로 됐구나.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문제가 이제 중국에서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간 곳이 어디냐면 내가 그분들을 보고 마음이 쓰리더라고. 중국엔 인구가 많아지거든. 지금 이제 우리 중국에 13억인데 원래는 16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사고가 많이 나는 거야. 중국에는요, 이제 요번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인가가 이제 휴가 기간이에요. 그러면 제 같은 경우 정주, 옛날에 막 중원인데 거기서 작년에 800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광고도 안 난대. 800명이 죽어봐야 깜짝 안 한다.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사는데 거의 이제 그 변방에 사니까 거기서는 중국의 공산당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뭐를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삶은 곤고하고 어려워. 난 그런 데서 어떻게 살을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요. 그냥 밑에가 깎아다니는 절벽인데 그 절벽에다 집을 짓고 그리고 밭도 딸배기 밭인데
그 여기 밑에 내려보면 절벽이에요. 거기다 밭을 짓고 갖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산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현기증 나가지고 떨어져 죽을 것 같아서 그건 주워도 농사 못 지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산당이고 뭐 공안원이 와서 간섭하고 그러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가이드라도 아무 데서 되게 싶으신 데서 야외에서 드리시고 야외에서 드리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홀에서 드리고 홀에서 드리시고 마음대로 예배 드셔도 된대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이제 복도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제 거기가 우리보다 1시간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1시간 빨리 예배 드린 거라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놓치는 삶을 살면 새벽 예배 못 드리잖아요. 저 혼자 일어나서 이제 묵상하고 이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삶이 나의 삶으로 돼야지 이걸 그냥 억지로 하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나의 삶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그 예배가 나의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돼야지 이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 같고 예배 드리다니 또 예배야 이래면 예배 못해요. 그거는요 어느 정도는 하는데 지성은 안 돼. 근데 예배가 삶으로 녹아들어야 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 되는 거죠. 예감자서는 제단자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왜 하나님께서 못된 거짓말쟁이고 쏘기고 이제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축복했는가? 야곱이 놓치는 게 예배. 야곱의 예배를 보면 그 이제 제일 먼저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어머니가 그냥 잠시 갔어요. 아버지 혼자 돌아가시면 이제 그 에서가 이제 야곱을 내가 죽이랴. 그걸 엄마가 들었거든요. 그럼 한 집안에서 이제 한 배, 네 배로 낳은 자식들인데 자식끼리 싸워서 누가 죽고 살고 그게 어머니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피신시켰어요. 피신시키면 이제 금방 누구로든 오겠지라는 생각인데 그 이제 기간이 얼마가 돼요? 자그마치 20년이 되는 거예요. 20년.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한 세대가 지나가요. 근데 가다가 이제 밤이 돼서 경화를 하는데 그곳을 베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밤에 꿈을 꾸는데 돌을 하나 메고 잤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깜짝 놀라 깨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하는 내가 이 나그네 생활 동안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것이니 내가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야곱의 서원합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베델에 가시라. 그리고 이제 세겜 지역에 가서 다른 곳으로 살아요. 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딸 디나가 세겜족 이제 세겜의 아들 그 세겜족의 아들이 세겜이 그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해서 결국은 그것을 떠나게 만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두고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가 죽을 때에 여러분 죽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죽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 제가 그런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우리가 임종 예배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드렸는데 제가 그를 통해서 딱 한 번 봤어요. 어느 분이 이제 목사님을 초빙해서 임종 예배를 제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탁 하고 이제 하얀 옷을 입고 내가 암만 해도 이제 오늘을 넘길 것 같은데 건강해야지. 목사님 저를 예배를 드려주세요. 제가 이 땅에 이제 임종 하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 마음에 돌아가셨다. 나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를 통해서만 한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뭐냐면 교회 미래의 비극을 초래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와 자식이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특별히 그 말씀을 몇 년 전에 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3대가 함께 예배드린다. 3대. 네. 할아버지, 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신앙의 전승이 3대로 이어져 내려가면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인가요?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축복을 몇 대까지 준다고 했어요? 1000대. 1000대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대의 신앙을 계속 같이 져도 내가 3대, 또 내 아들이 3대, 내 아들이 3대를 하면 그 축복은 뺏길 수도 없고.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 예배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세상의 정욕을 이겼다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이 세상에 제일 짙고 이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한 모습의 첫 번째는 거짓말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이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죄악을 짓는 특별히 이제 강간, 살인, 폭력 이 죄악은 술 취함. 술이 죄의 근본으로 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보세요. 폭력적인 다 했을 때는 여기 마시지 말며 이건 이제 부정어를 썼는데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시지 말아요. 지금 한 번 안 마셨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종족이 끝날 때까지 술 마시지 마라. 그 전에 보면 이러더라고요. 어떤 집안은 대대로 술을 잘 마시는 집안이 있고 술을 잘 못 마시는 집안이 있고 그렇게 감사하게 우리 집안은 우리가 술을 잘 못 마셔. 제가 이제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1년 동안 방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막 술을 먹어봤었는데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술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쓰러지고 막 고통받고 막 이제 토하고 막 남이 집에다 업어다 주면 일주일을 안 해요. 음식도 못 먹어. 그런데도 내가 내 삶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제가 구원받고 또 목사 되고 또 가정을 구원시키고 이런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우리 아버지가 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술 먹는 집안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그때 예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술 먹는 집안은 술을 대대로 잘 먹는다고. 근데 제가 봐도 술 잘 먹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건 뭐 그냥 말술을 먹더라고. 그런데도 뭐 끝도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집안에는 있고 형제들도 술도 안 먹는데 그래 또 이제 이렇게 담배도 피우고 그러더니만 또 담배도 안 피더라고. 형제들이 그거 이제 어떻게 그게 원래 있는 건지 모르지만 먹으면 안 된다. 성경 말씀입니다. 왜? 술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언제라도 조금이라도 맛은 안 나는 겁니다. 포도는 타락과 세속 문화를 열어줬습니다.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술은 2대까지만 합니다. 잠언서 23장 33절에 보면 내가 괴이한 일을 거든 괴이한 일.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너무 착하고 순해요. 선해요. 근데 자식이 죽는 거예요. 자식이 저주받는 거예요. 왜? 부모가 술독에 빠져가서 심각합니다. 술을 우리가 배제시켜야 됩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술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이전에는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레갑의 자손이 이제 레갑이 그 후손들에게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후손들이 약 지금 250년이 지난 후에요. 근데 그 조상 선조가 한 말을 250년이 지나도록 지키고 철저히 믿고 따라 살아요. 우리나라 기독교도가 지금 한 14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국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정말 훌륭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0년도 못 돼갖고 다 타락하죠. 세상은 자꾸 말합니다. 아이 그걸 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시대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와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은 진보적이고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은 보수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어야 돼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신앙을 쫓아가면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럴듯하게 미혹하지 전혀 아니 저거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미혹을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는 벌떼같이 벗어나는 겁니다. 이기시야 말씀.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길 수 있도록. 자, 노아와 롯의 비극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에 이제 모든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달을 쌓는 건 사실. 그런데 그 다음에 포도농사를 지었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동굴 속에서 이제 어디든지 하여튼 다 옷을 벗고 이제 술이 취하면 더운가 봐요. 더우니까 옷을 변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함이 저주받는 고통을 줍니다. 노아가 술 먹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아버지가 바로 써야 자식이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롯의 가정 가운데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그쯤에 이제 자기 사위도 생각하고 금방 도망을 못 가요. 하나님 천사들이 강제로 밖으로 내었어요. 뒤돌아보지 말았는데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고 이제 그 산으로 도망가니까 산이 두려워요. 너무 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산에 짐승도 살고 두려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조그만 성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소알성으로 처음에 들어가세요. 소알성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다시 산으로 가요. 딸들이 계획을 세우고 야 우리는 이제 정혼한 남편들도 다 죽어버렸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씨름을 펼치고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두 자매가 짜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술을 착 먹여서 이제 그 필름이 끊기게 만들어. 그 다음에 큰딸이 먼저 아버지하고 이제 거진 상관을 이루어서 낳은 족속이 모압 족속.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데마다 괴롭혀. 그 다음에 이제 큰딸이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네가 야. 그래가지고 동생이 아버지하고 거진 상관을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암몬 족속.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걸림돌 거짓돌. 한번 보세요. 그게 다 뭘로 왔습니까? 술로 왔어요. 자, 이제 이 술 소비의 타락인데요. 우리나라의 5대 범죄를 보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게 5대 이제 그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 중에 살인, 강간과 폭력이 다 술 취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술 취한 것을 방탕한 거라고 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시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자, 방탕한 자가 있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 나오죠. 탕자의 비.
그 당자 중에 그 당자가 이제 작은 아들인데 나가서 허랑방탕했어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술 마시고 이제 연락을 즐기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돈이라는 게 화수분도 아니고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돈 났으니까 그 다음에 허랑방탕한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언제 나를 친구였느냐, 내 돈만 다 쓰게 만들고 그걸로 유흥하고 오락하고 난 다음에 나를 그냥 이제 그 배설물 같이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처참한 인생을 살다 나름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급격한 세대 세속화의 시대, 소득과 원한을 방불하는 방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죠. 이 시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파도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파도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그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미국에 한번 지난번에 이랬던 상상해보세요. 그 카트리나 이제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도시를 그냥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쪼아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 뉴올리언스에서 1년에 일주일씩 그 동성연애자의 그 축제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도 홍대에서 1년에 한 번씩 동성연애들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그런 호기심 안 가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호기심을 갖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지 세상에 제약되었다는 호기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면 망하는 오늘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내가 이겨야 자녀를 이기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자녀를 이기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자손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순종하자. 우리가 예배를 생명같이 해주고 살아가자. 그래서 세상 정욕과 싸워 승리하자. 이게 우리의 자녀를 복된 자녀로 만들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축복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